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통쾌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의 원수 바로 앞에서 6가지 코스 요리를 내어주십니다. 코스 요리 안 드셔보셨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에게 6가지 코스 요리를, 코스 요리 모르시는 오마카세를 내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원수를 안 만나는 것이, 마주치지 않는 것이 은혜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생긴 것 자체가 원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리고 원수와 같은 그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감사를 모르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지만, 내가 일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언제 깊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언제 넓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언제 철들고 우리가 언제 성숙해지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원수를 만날 때에, 그 원수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이기고 통과할 때에 우리가 성숙해진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운명 탓하고 내 팔자 거리면서 팔자 탓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주님의 견인하심 아래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넉넉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성도라는 이름표가 여러분들 가슴팍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 정체성에 대한 온전한 정의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명확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굳건한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간에게는 미지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아닐 미자에 알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들, 불확실한 영역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수능 앞두고 있잖아요. 수험생들은 이 시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12년 동안을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미지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영역이 어디일까요? 가장 미지의 두려움의 영역은 바로 죽음의 영역입니다. 한 번도 누가 풀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의 영역은 미지의 영역, 그리고 누구나 두려워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어떤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목회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이분 마음에 혹처럼 따라다니는 영역이 있었으니 바로 내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한 것, 그리고 아직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게 이분에게 큰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어서 이 목사님이 술집에서 일하는 그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땡스기빙 데이인데,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날 저희 교회 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흔쾌히 그래, 그렇게 할게.
그게 너의 소원이라면 내가 이 추수감사절,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너희 교회 나가서 그렇게 예배 한번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시죠? 이 목사님이 너무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됐다. 아니,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며칠 앞두고 그만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이 목사님이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목사님께서 정말 내 앞에서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고 알 수 있었다면 과연 내 아버지의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미룰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오늘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안주하며 살아가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 일들을 미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당 밖으로 우리 모두가 나가잖아요. 이 예배당 밖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가 개런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치 앞에서 일어날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 순서 없이 간다는 거 여러분들 모두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미제 두려움의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딸깍 한순간에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원수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23편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불확실한 그 미래, 미제의 영역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편 23편 6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가슴에 다 손을 얹어보세요. 두 손 다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진실되게 선포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멋지게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내리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와 같은 그 영역들, 그 원수와 같은 그 만남들, 원수와 같은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팔자 탓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 이 부분을 리빙 바이블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You provide delicious food for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원수 만나면 밥맛 떨어집니까? 밥맛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이게 지금 안 와닿으세요? 원수와 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의 입맛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옆 사람 표정 보세요. 바로 그 표정 그대로 인사합시다. 우리의 입맛을 돋구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굳은 표정으로 인사할 이야기가 아닌데, 보세요. 우리가 적을 만나거나 원수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입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떨어진 입맛을 원수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와 같은 상황은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정말 원수와 같을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원수와 같을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관계가 원수와 같을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의 영역이 원수와 같은 상황으로 나에게 와닿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조명해 보면 다윗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다가 나중에는 목숨을 구걸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은 내 동역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윗은 내 충신들, 나와 함께 목숨을 내걸 나의 정말 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 다윗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통쾌한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94편 1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원수 때문에 속 태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와 같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애태우지 말고 입맛 잃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때에 우리의 잃어버린 입맛을 돋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시편 말씀은 기가 막힌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나의 소유로 삼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너를 구별하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너를 돌파하면서 결국에 승리하며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기가 막힌 영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입맛이 뚝 떨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곧 여러분들의 입맛을 돋구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는 기가 막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울었는지. 자, 우리 함께 한번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한번 지난 과거를 꺼내서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꺼내기 싫은 그런 기억들 잠깐 꺼내봤으면 좋겠는데, 그 힘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순간조차도 나와 함께 계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정말 과거에 힘들었는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같은 맥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다라는 이 진리를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내 의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찰나, 이 1분 1초가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소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런 기억들이 있죠?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어려운 기억들, 그런 과거, 이건 정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정말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들, 이걸 우리가 얼룩이라고 얘기해요. stain, 얼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얼룩에 주님의 손이 닿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얼룩조차도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명화로, 기가 막힌 그림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인생 안 변한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사람 변하지 않는다. 이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진리일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에 변하지 않는 인생 없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은혜 경험하신 분들 아니에요? 얼마나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맨날 울었어요. 눈이 펜도곰이 될 때까지 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표정들이 밝아졌습니까? 한 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이 과거의 실패는 우리 삶 가운데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실패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실패라고 느끼는 그 영역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으시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손질하는 그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 삶을 조명해 볼게요. 아브라함이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아브람은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을 때에 그는 남자가요 그릇이 간장종지만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 졸렬하게 나이 먹지 맙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졸렬함 가운데 졸렬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그릇이 작은지.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요, 이 아브람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원수와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아브람이 머물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사라를 취하고 자신을 죽일까 봐 남자가, 잘 들으세요, 남자가 여자 치마폭 뒤에 숨어가지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어감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분들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가 나 누이라고 해주면 안 될까? 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당신 뒤에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서워. 사람들이 나 죽이면 어떡해. 이게 무슨 남자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만
그 몸종 하갈과 동치마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얼마나 연약해요.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너무 그릇이 작고요. 정말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졸렬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게 되니까 그의 삶 가운데 확장이 일어나게 됐다. 할렐루야.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축복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확장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실패는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실패가 없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패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이 조각칼과 영적인 정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어떤 사건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 없다. 아멘. 미국 시카고에 가면 시어스 타워라는 높은 건물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윌리스 타워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굉장히 높거든요. 100층이 넘어가는 고층 건물인데 이 꼭대기에 가면은 바닥이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바닥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시어스 타워에 올라가서 오금이 저리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처음 경험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가면 사람이 어떻게 구경을 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구경을 해요. 엉덩이를 이렇게 빼고 무서우니까. 우스꽝스럽죠. 여러분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엉덩이를 빼고 구경을 하는데 저보다 더 큰 사람들이 그 유리 위에 올라가서 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용기를 내서 한 발 한 발 내디디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전하다는 확신이 드니까 저도 똑같이 뛰고 저도 똑같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사진도 찍고 그 상황과 환경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유리 위에 서게 되면 뭐가 펼쳐지는 줄 아세요? 장관이 펼쳐집니다. 얼마나 멋진 풍경들이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두 축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축이에요. 여러분, 이 두 축이 나를 단단하게 지탱한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우리는 상황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뛰기도 하고요, 그 장관을 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함께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 표정이 안 예쁘게 나와서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축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원수와 같은 상황과 환경과 그 만남을 이겨낼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리고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잃어버렸던 나의 영적인 입맛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번 일주일을 지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감사의 은혜가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